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의혹과 위기를 잘 해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의 성취 시간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의혹과 위기를 잘 해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무리를 했어도요. 그 다음에 어떤 의혹, 위기 이런 것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민족 상잔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 이것을 잘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은혜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1절부터 12절에 보면 좋은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와서 협력을 했었던 두 지파와 절반 지파 이들을 축복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우선 서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좋은 마무리를 하려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분별인데요.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절 후반에서 요단 저쪽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군대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권력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을 때 해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제 군대인데 해산하자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항상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마무리를 하려면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2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명령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다 지키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으로 가고 싶었겠죠. 고향으로 귀향하고 싶었겠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지만 충성된 군사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 잘 지키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축복과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5절에 보면 권면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했던 명령과 율법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라고 예배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는데 6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동시에 보상도 해줍니다. 보수를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기서 보면은 충분한 몫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그리고 심이 많은 의복 이걸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소유를 지키고 있는 그들하고도 함께 나눌 만큼 많이 가져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준 것이죠. 생명을 걸고 자기들과 함께 싸워준 그 의리를 감사하면서 배려하는 선한 의로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관계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이들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항상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헤어져야 될 때는 헤어져야 됩니다. 단 둘째로 충성으로 그때까지 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세 번째로 헤어질 때 축복하고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배워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의혹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의혹을 일으킨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민족 상잔의 비극을 부를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의혹을 일으킨 사건은 10절 후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위기에 봉착한 거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2지파 반이 의혹을 일으킨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9지파 반이 이들하고 싸우러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서로 내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즉시 이런 의혹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참 잘 가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혹과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은요,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위기를 잘 해결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살다가 혹시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잘 해결하고 평화롭게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 즉 요단 강가에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우러 왔던 2지파 반의 명예를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무죄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면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었거든요. 근데 또 한 단을 더 단을 쌓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일은 일단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사실상 신앙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의혹은 그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도와서 그 두 지파 반이 가나안 전쟁을 도와주긴 했지만 그들의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원수처럼 싸울 의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형제를 미워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특이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실수 없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동기가 순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잘 해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려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와 이 의혹을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려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은 대표단을 먼저 파견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상 파악을 하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대표로 제사장 비느하스를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9지파 반이니까 10명 이렇게 지도자를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하기에 앞서서 과연 전쟁해야 되는지 사려 깊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자세가 없었다면 아마 죽고 죽이는 전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급하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과 위기를 잘 대처했던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대표들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직언이에요. 그런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길르앗 땅에 가서 말했습니다. 길르앗은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즉 자기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 상대방의 땅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비난한다. 이건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탈 안 나잖아요. 그런데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당신들이 6.25 전쟁 일으켰다.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왜 못합니까? 적진에 들어가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은요, 직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적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운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걸 각오하고 간 것이고, 바로 이런 직언이 위기의 때에 필요한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말고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이런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대가 열렸던 거죠. 세 번째로 희생적인 제안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각오했어요. 그래서 의혹과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결에 대한 관념이 강합니다. 18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과거의 재앙을 기억하면서 오늘 가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희생적인 제안을 합니다. 19절 초반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거 엄청난 제안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사는 곳이 불만이어서 그렇다면 강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거 엄청난 제안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간단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역사, 최근의 역사를 비추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것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제사장도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살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진짜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자신들의 소유를 손해 보겠다 이런 각오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목회자,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사려 깊은 마음을 갖되 직언도 할 줄 알고 또 필요하다면 희생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의 진행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변호 과정에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부터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답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과가 없습니다. 단지 변호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확실하게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어떤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벌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무죄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유는 역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손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외될 것이 우려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 역사를 위한 기념의 뜻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들의 의도가 순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상대방에게 변호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기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변호사세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 이 말만 맨날 하면서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가정은 파괴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도 파괴가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도 파괴됩니다. 변호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과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물론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변호로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의혹과 위기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변호를 듣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9지파 반에서도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과 없이 이 일이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전쟁까지 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엔 사과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사건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철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철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줬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갈등이 있다고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뭘 만들어서 문제가 됐다고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상대방의 변호를 듣고 좋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소위 진정성을 믿은 것이죠. 신실성을 믿은 것입니다. 한때 유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그쳤어요.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넌 분명히 죄 지은 거야 하면서 파고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오해가 고쳐진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오해였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괴팍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일단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비난하는 게 알고 보니 잘못됐다. 그래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괴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요, 결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사람이 괴팍하게 나가면요, 싸움이 나고 전쟁 나고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단이 돌아와서 잘 보고합니다. 잘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즐거워합니다. 자, 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보고를 듣고 즐거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중재자들이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요,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싸움이 줄어들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싸우자는 말이 없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 있는 사람도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싸우려던 사람들조차도 싸움을 멈추게 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바라고,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자주 듣고 자주 쓰는 말인데, 원수를 갚기 위해서 쓰라림을 스스로 맛본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있는데 둘이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전쟁을 했는데, 근데 오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왕이었던 함녀가 부상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부차에게 너 꼭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부차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과거에 매여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잘 때 편하게 자지 않습니다. 일부러 장작더미에서 잠을 잡니다. 이거를 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작더미에 자면서 불편하게 자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 보복전쟁에서 반대편이었던 이 월나라 왕이었던 구천왕이 패배합니다. 이 구천왕은 이 부차의 신하가 될 것을 약속을 하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과거에 매여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쓰디쓴 쓸개를 놓아두고 수시로 핫하됩니다. 이걸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복수에 성공해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 원수를 한때 갚았지만 다시 그 원수에게 패한 부차,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와신 상담이라는 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면서 몇 년 동안 이를 갈고 또 짐승의 쓸개를 핥으면서 보복을 결심하면서 20년을 보낸 이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파괴적인 생이었어요. 각 나라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인 삶만 살았던 것이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고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주로 이런 거예요. 와신상담, 이런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파괴적인 삶을 살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오히려 의혹과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래서 꿈을 성취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의혹과 위기를 잘 해결하면서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